예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다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눌러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 우리 두손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화답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같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
소원 예수 함께를 예수만 함께를 내가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한 길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하니까 내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예.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숨이 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 누가 살아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겠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과 같이 그 뒤에 13장에서부터 제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심령과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에,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았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이 새 생명을 띄우듯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위에 함께 해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일곱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까지 되어져 있는 이 말씀 뒤에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그런 백성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 대화들 중에 어떤 경우가 되면
귀를 닫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귀를 닫으면 무엇이 닫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닫힙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마음을 딱 닫는데 그는 상대가 내게 말하는 투라든지 어조가 좀 세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깨부수고 아싸리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막 공격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만의 자존심과 나에게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 기제가 딱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닫고 더 이상 마음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드라마랑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앞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멍 때리고 딴짓하며 딴 사람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지 압니까? 입만 보이는 거야. 입만 그냥 나불나불 하는 입만 다른 거 말도 안 들리고 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손익이 그러니까 손해가 생겨질까봐 그 사람과의 대화를 딱 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면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계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상대와 이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무엇으로 계속 가냐면 고립감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상대방과 대화를 멈추고 상대방과의 교류를 멈추니까 혼자서 그냥 살게 되어지는 혼자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생활들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자기의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상대방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한 마음이 상함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닫습니까? 모세의 말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고된 노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가혹한 노력, 이 하게 된 그런 까닭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엄청나게 큰 가혹한 노력 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되어 있는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이들에게 이런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들이 좀 살만한가 보다. 살만하니까 해방을 꿈꾸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의 것을 가지려 하는보다 이 노예로 살다 보면은 자기의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 말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던져주면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종이고 노예인데 어느 순간 이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이 바로가 이것들이 살만하네 더 이상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동안 했던 노역의 곱하기를 더해주죠. 어떤 것이었냐면 너희가 만드는 수량은 그대로야. 대신에 그걸 만드는 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재료들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마저도 집으로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이 집을 원래는 제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가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돼. 예전에 만들었던 생산량은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2배로 생겼는데 결과물을 똑같이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보다 더 많아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더 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조금의 있던 생활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오늘 부문에서 자기들에게 있는 현실에 있는 이 일들, 짚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생산량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당장에 자기들에게 있는 이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가혹한 노릇,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세가 괜시리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바로에게, 이 백성에게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괜시리 해가지고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자기들의 상황이. 당신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바로에게 가서, 그러면 지금과 같은 더 큰 일은 없을 텐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그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 또 희망을 가졌다가 조금 될 것 같았다가 더 확 내려갔으니까, 희망을 고점으로 가져갔다가 완전 저점으로 가는, 아시잖아요. 고점으로 이제 빨간색이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툭 떨어지면,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다들 그걸 안 하시는가 보다. 빨간 선은 상승, 파란색은 하강,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고점으로 가서 막 기대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면 이게 곱하기 100 정도의 나락감이 생깁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탈출하고 엑소더스 할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이건 웬걸? 희망보다는 더 가혹한 노동이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크게 실망한 거지. 그러면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모세의 말은 들리지가 않고, 귀를 닫고 무엇을 닫고요?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무엇이 생기게 되어진다고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지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백성이 모세와의 관계가 이와 같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겠다, 차라리 말하지 마라, 방어 기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겁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은 짚을 찾아내어져서 벽돌을 구워야 되고 벽돌의 생산량은 그대로 가야 되는 지금의 이 가혹한 노력은 눈앞에 생생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앞의 어려움은 너무 생생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눈앞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괜시리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냥 지금 이대로가 낫다. 차라리 내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지도 마라. 그냥 그대로 둬라. 그냥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를 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가질 때 손익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끌어지는 우리들마저도 이 신앙에 대해서 손익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게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어질까? 그러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많은 부분 이야기를 드릴 때 특별히 성경의 해석론에 대해서, 해석관에 대해서 제가 가진 성경의 해석관은 모형론적 해석관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옛날 행하셨던 소위 말하는 다윗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이 모형론적 해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지금 모세 역시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소망하자. 또 하나 뭐? 믿어보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아멘으로 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서 그럴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지금의 노역과 지금의 고됨과 지금의 아픔이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말씀을 같이 나누어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그 말씀보다는 지금의 생각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하심, 아니 성령의 이 외치심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지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세처럼 그 성령의 외침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채찍이 더 크게 보여져서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고 그에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어서 지금 내게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나에게 있는 노역과 채찍이 더 크게 들려지는가,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길 가야죠. 더 성령께서 힘달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그 길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마음이 들면, 또 그런 외침이 들려주시면 당장에 꼭 부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지금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새로운 심령,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뚫려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백성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러한 말이 주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누어드리는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늘 품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 좀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떨까?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런저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날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런 눈치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듣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듣는 사람과 동일하게, 듣는 사람은 귀를 닫지만 말하는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 그냥 말 안 할란다. 듣는 사람은 안 들을란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말해봐야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마음들은 무엇이냐면 나를 무시하나? 아니 아예 나에 대해서 부정을 하나? 당신이 하는 모든 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부정을 가지나?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싫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잖아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 또 어떨 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냐면 나의 말에 대해서 왜곡할 때,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왜곡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A와 같은데 듣는 사람은 B로 왜곡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체념도 하게 되죠. 아니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모세를 말 듣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내 입장이 이러한데 저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다들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신께서 하신 말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들의 생각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가 아니오. 인간의 생각들은 그러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나를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과연 이 백성들을 통해서 진짜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정말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과 섭섭함은 하나님께 없었을까? 인생은 원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다 이해하실 거야. 사실 이거 지금 내게 들려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위기 좀 모면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심령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시고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한번 살아가 보신다면 그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쌩까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한 주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없는 한 주를 사시겠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없는 한 주를 보내시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의 행함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정말 섭섭함을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보하니 지점을 보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구를 돌리시니까 창세기에 수면 위에 거느리신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지구를 감싸 돌리신다는 의미이시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작은 그 수면 위에 거니시는 분이 아니고 온 지구를 돌리시는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 점을 딱 보고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그 아름다운 교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산기도 하고 있는 중에 앞에 불이 하나 보였죠. 그래서 그 불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야, 눈물 막 흘리고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뒤에 있던 어떤 분이 그게 암자다, 암자. 암자가 뭔지 압니까? 절이다, 절. 그래서 우리는 절 보고 기도.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늘 드립니다. 어디든지는 모르지만 한 지점을 보시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라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없는 나 영광이 가득하신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을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보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보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보며 그 손을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보다 위에 주님께. 우리는 자주 예배를 보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되어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위주,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화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다, 왜 내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고 나에게 복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라는 것으로 많은 그래서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눈치 보며 정말 하나님 섭섭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고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하나님께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우리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지라. 그러면서 신앙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찌질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용감하게 이 모든 일들과 맞서 싸워내고 승리하면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나는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날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양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예배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제 촉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해서 이것은 이제 목회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원래는 45분에 제가 40분에 등단을 하고 45분에 예배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10분만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35분부터 시간을 좀 원래 35분대도 다 와 계세요. 대부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오시던 시간에서 한 10분 정도만 일찍 와주시면 제가 예배에 조금 더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좀 풍성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겠다 여겨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왜 10분이 앞당기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아침에 압니다. 저도 알고 다 아는데 한번 좀 해봤으면 이렇게 올 3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3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제자성령 교회는 다음 세대 초청의 날 5월 17일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직해 안 됩니다. 금일 오전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정교인, 원래 재직회는 직분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직책을 맡으신 분들인데, 개척교회는 그게 아직 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교인을 대상으로 재직회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재직회를 진행합니다. 안건은 13분기 재정 보고이고요. 5월 초하루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일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26년 5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우리 주변 분들과 카풀을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의 안수 집사께서 본사에 감사해서 쑥절편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꿀도 있더라고요. 꿀도 있으니까 꿀에 찍어 드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5월 1일 초하루 기도회, 5월 3일 주일에는 5월 생일 축하 파티가 있고요.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특송은 전도 기도부 찬양 방송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은 5월 17일 주일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종교인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가능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오늘 그곳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정말 웬만하시면 진짜 큰일 아니면 정말 큰일 아니면 정말 죽을 일 아니면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로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더하여서 이 믿음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과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복이 100배나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메부어주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늘 강구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 보리라 기도하였던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